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단독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단히 준비를 했겠죠. 이 질문을 하면 어떠한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대답에 대한 생각을 해놓고 그 대답이 나오게 되면 그 대답에 따른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겠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그런 전력이 있는 율법 교사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저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묻는 것은 이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당연히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에 대해서만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읽고 있느냐, 그 말인즉슨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귀담아 봐야 되는데,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율법이 기록된 대로, 또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다 싶어 이 율법교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금은 이 율법교사를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질문,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이제 그 반응, 내가 옳도다 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그 말을 들으며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옳음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그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말하더라도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옳게 여기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동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여리고로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그러나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여리고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어떤 사람의 삶의 본거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배하러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위도상으로도 맞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 북부에 있는 지역을 향해서 서울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위도의 높은 곳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인지를 하고 지방을 좀 낮은 곳으로 인지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났던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 사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790m나 되는 꽤나 높은 곳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해수면 250m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극병사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그 지역이에요. 해발고도 790m에서 해발고도 마이너스 250m까지 1040m나 되는 그 격차를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위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약간 3시 방향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곳으로 한없이 내려가야지만이 이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또 여리고는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데 무려 대략 한 28km에서 29km나 되는 굉장히 좀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참 동안 예배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이 산세가 너무나 험난한 곳이어서 강도를 만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했었던 일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이든 간에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 당연히 이 지역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라는 것을 딱 인지하고 너무나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
너무나 편리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는 너무나 잔악무도해서 이 어떠한 사람을 연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옷까지 다 벗겨져서 그 어떠한 사람은 신은 앓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은 앓았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었고 또 그 신음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뻔히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하여서 지나쳐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다하는 자입니다. 그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스케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데에 자기 자신이 시체, 죽음을 만지게 되면 그는 일주일 동안 그가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스케줄에서 아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려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이지 아니면 아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인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어떠한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그냥 지나쳐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제사장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레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위인도 직접적으로 제사를 집리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아니면 이 레위인은 어떠한 일을 담당하느냐? 그래도 여전히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모든 기구를 옮기는 그런 자로서의 그 직임을 다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데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자신이 가는 그 길목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 연신 두들겨 맞고 옷까지 다 빼앗겨져서 정말 어느 누구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레위인도 먼저 지나갔었던 제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 피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는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면 당연히 이 사람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과 교통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또 심지어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질 만큼 매우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돌아갔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성에 만난 그 한 여인의 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며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죠. 그만큼 교통함도 없었었고 매우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까? 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말을 건넸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여행 중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사람들과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여행을 소위 말해서 기분이 안 좋게, 기분이 잡치게 만드는 일이겠죠. 또 자신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예정된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행 경비도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했어요. 자신이 괜히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도와주는 게 의례의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가서 생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유관기관인 119에 신고를 해서 또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좀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신고했냐? 라고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관계이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또 귀찮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어서 점점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기껏 도와줬더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히려 자신의 지갑에 아니면 자신의 신체에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요즘의 일입니다. 참 강팍해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까지도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에 대해서 꺼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여하의 모든 귀찮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에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를 도와주려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작용되어져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 그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또 치료해 주고 나서 이곳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또 다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를 자기가 타고 다녔던 그 짐승에 태워서 편하게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인 주막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돌보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런 사람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돌보는 자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리고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은 이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유대 사람을 싫어해서 거들떠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극진히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여행 일정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불평과 내색 한마디 안 하며 그 주막에서 그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맡기며 자신이 여행을 하며 반드시 꼭 돌아오겠다. 돌아오기까지 잘 보살펴주고 보살펴주는 데 있어서 여간비나 그리고 또한 치료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은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은 나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필요한 부분을 충당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2데나리온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금액적인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금액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평균 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보게 되면 대략 한 8, 9만 원, 이제 10만 원까지 거의 다다릅니다. 거의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좀 대충 여유롭게 잡아도 한 20만 원은 됩니다. 그렇죠? 이 2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자기 자신이 여행 경비로 누리면서 써야 될 그런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흔쾌히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내가 더 필요한 경비가 들어갔다면 그것 또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질문을 한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에게 이제 마지막 카운트 펀치 같은 질문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도대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뻔하죠. 대답은 불보듯 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싫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직접 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라고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너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여 돌아가지 말고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안처럼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 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섬겨야 될 그 일들은 뒷전으로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의 위상을 보게 되면은 바닥도 저 바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바닥이라면 좋으련만 그 바닥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파묻혀 있을 지경이에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최근래에 가장 위상이 높고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때가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였었냐면은 2007년 12월 7일에 일어났었던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떠들썩했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벌어진 유조선의 그 충돌 사고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되어지고 그 유출되어진 기름이 서해안 해변가에 잔뜩 묻혀져서 그 기름때에 찌들은 해변과 또 그 위에서 있었던 물고기, 물속에 있었던 물고기, 또 그 물 위에 있었던 바다의 그 새들까지도 다 기름때에 찌드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충남 태안군에 가서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갔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때 그곳의 현장에 가서 방호복을 입고 기름때를 제거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름이었죠. 12,547kg가 쏟아졌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12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때를 제거하고 또 그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너나 할 거 없이 큰 교회, 대형 교회든 아니면 작은 교회든 너나 할 거 없이 계획을 세우고 수련회나 자신들만의 야유회나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계획하에 태안으로 내려가 기름때를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보도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번에 제대로 착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연신 칭찬의 메시지를 날리고 또 댓글을 다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도 이 지역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병행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받은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질문과는 다르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못마땅해 하는 율법 교사와 같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않고 사람들이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마리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비를 베풀고 또 구원을 또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